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개념은 언약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언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약은 약속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러한 약속은 동등한 입장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의 개념은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 간의 신분이 다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맺어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는 한쪽 말고 그 다른 한쪽을 언약을 요구할 자격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언약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의 언약은 창세기에 기록되었는데요. 그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과 아담의 숨바꼭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을 찾지 못해서 아담아 못 찾겠다 깨꼬리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아담아 너는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그곳에 있느냐? 내가 선 그곳 죄의 자리에 왜 너는 그곳에 서 있느냐?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자리가 싫어 뛰쳐나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품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본래 인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잊지 말아야 할 곳 죄의 자리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면에 서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기를 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모순적이게도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을까요?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에 별명이 있는데요. 원시복음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원시복음은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의 대화에 담아두신 최초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반드시 건져낼 것이며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를 다시 나와 함께 누린 그 영원한 복락의 그 자리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때 너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반기를 든 인간입니다.
하나님 정면에 서서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거부합니다 외쳤던 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선포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언약은 우리가 우리 쪽에서 하나님 이렇게 언약 맺읍시다 라고 제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쪽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읍시다라고 결코 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실제로 언약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라는 조건입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영원한 벌,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나의 언약을 성실히 잘 지켜나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인간들의 행실을 보면 그 어느 인간 하나 완벽하게 언약을 지켜낸 인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성공한 인간이 단 한 명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66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걸까요? 언약엔 분명한 조건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할 시에는 영원한 벌, 영원한 저주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나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 우리의 넘어짐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실패하면 다시 갱신시켜 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은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열심으로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놓인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나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인간을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한없는 낮아지심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조금 쉬운 이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어주셨습니까? 씨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단순한 자녀에 대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무별과도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죄를 지어 영원한 벌에 놓인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 것인데 적은 수의 사람, 일부의 사람만 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별과도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으로도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잘 믿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는 그 충만한 동산에서도 불만족을 느낀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우리조차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방식은
과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히타이트라는 족속들이 있었는데요. 이 족속들이 맺은 언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짐승을 딱 반으로 잘라서 양쪽에 둡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으로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는 전쟁 사회였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결과 진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흡수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와 같은 언약이 체결되는데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쪽은 전쟁에서 진 왕이 지나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저 밖에서 그 왕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요. 이 내용의 의미는 내가 당신에게 바치기로 한 조공을 바치지 않을 시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다라는 치욕스럽고도 참 비참한 언약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 언약적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죄인이 된 우리,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으나 실패하였고 그 값으로 사망이라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된 우리.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쪽은 어느 쪽이야 하겠습니까?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좀 비참하면 어떻습니까? 좀 치욕스러움 어떻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치욕스러움, 그 비참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며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이 고기같이 되겠다 맹세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과 흑암, 두려움이 내립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로 주님께서 등장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패역한 인간을 위하여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며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내가 만일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다. 나는 그러니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가 입은 은혜의 무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까지 생각해 주셔서 한없이 낮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한없는 낮아지심을 십자가 사건으로 열매 맺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쪽에서 늘 항상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자 갱신을 거듭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끝내 이 땅에 내려와 주십니다. 그것부터가 낮아지심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하셔도 하나님 이미 충분히 다 해주신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도 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끝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화목제물이 되어주십니다.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였습니까? 조롱이며 핍박이며 멸시였습니다.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인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채찍이며 침이며 온갖 조롱을 다 견뎌주십니다. 끝내 우리의 죄의 값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겪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벗어나실 능력이 없으셔서 그리하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모진 고난과 수고, 역경, 조롱과 치욕스러움을 견뎌주십니다.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심으로써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낮아져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낮아져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라는 이 새 생명이 그토록 값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한없는 낮아지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토록 낮아지시기까지 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매일의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반복되기도 할 것이고요. 기나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눈뜰 힘조차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 속에 두신 시간이며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 그것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요, 그 모든 삶은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낮아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10개월 정도 된 아이가 있습니다. 참 귀여운 아기인데요. 그런데 그 아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방금 음식이 나온 뜨거운 에어프라이어로 가서 손을 대려 하기도 하고요. 이 소파에 올라가서 거꾸로 얼굴 방향으로 내려오려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아기를 딱 들어서 에어프라이어와 먼 곳으로 아이를 옮기기도 하고 또 방향을 돌려 아니야 엉덩이로 내려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리 방향으로 내려오도록 가르칩니다. 그럴 때면 아주 난리가 나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냐라고 그 아이가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평생 손에 화상을 입은 채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하고 싶은 대로 머리 방향으로 떨어지게끔 놔두면 목이 꺾이거나 머리를 크게 다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난과 고통, 억압과 힘듦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에서 보면 그것은 지극히 아기를 위한 아기에게 참으로 좋고 선한 부모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에서 시간을 초월하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진실로 꼭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며
그것이 진실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치욕스러움도, 그 어떤 수치스러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치욕 가운데에서도, 그 수치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끝내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실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지금의 삶이 어려움이며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통 가운데 두셨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 그 순간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신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고난으로, 그 고통으로 우리를 길러 나가십니다. 그 고통 너머에서 진실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지금도 여전히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들의 상황과 삶 속에서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든지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기쁨이며 때로는 낙심이며 때로는 성공이며 때로는 실패이며 그 어떤 삶의 모양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선한 삶이며 그 선한 삶 위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길래 그토록 낮아져 주셨습니까? 우리가 뭐길래 그 뜨거운 사랑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함 가지고 주님 좀 더 신뢰함으로 걸어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놓여있는 이 좌절이 실패와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주셨나 원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토록 낮아지심으로 그 치욕스러움을 견뎌주심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비록 지금의 삶은 고난이며 좌절이며 실패와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